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 선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아모스에 있는 말씀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앙의 중심은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집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의 삶이 2000년 이후로 AD 2000년 이후로 많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시간적인 어떤 세상의 종말에 대한 개념들이 점점 희석되어 가고 이제 예수님의 오실 시간들이 언제일지 모르는 정말로 감잡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저 천국이 돼서도 안 되고요. 어떠한 구원에 대한 대가가 돼서도 안 됩니다. 단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만난 그 벅찬 감격 속에 그 은혜와 사랑 속에 내 삶이 다시 한번, 내 존재가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런 믿음의 경험이 먼저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와 있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고요. 어떤 사람의 블로그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은 치안이 좋다. 소말리아 같은 데는 치안이 불안한 1위고 북한도 19위에 있지만 한국은 치안 순위 몇 위예요? 153위로 안전한 나라 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밤에 돌아다녀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외국보다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살기 좋다. 두 번째, 왜 살기 좋으냐? 밤 문화가 참 발달되어 있다. 밤에 돌아다닐 때가 많다. 그래요. 구리에 와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산속에서 5년 살다가 와서 8시면은 깜깜하게 잤었는데 구리에 와보니까 10시고 12시고 배달이 되더라고요. 나가면 다 번쩍번쩍 거리더라고요. 구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 금교 그다음에 이 도시가 다 어떻게 해요? 밤에 놀 때가 많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좋은 세 번째 이유는 자연재해로부터 좀 안전하다. 이 환태평양 요 지대 안에서 대한민국은 그래도 지진 해일에 대해서 안전한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참 1시간 밖에 있는 일본은 매번 지진 나는데 우리는 안전하다고 얘기하죠. 물론 예전보다는 덜 안전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좀 좋은 환경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작아서 좋다. 작은 영토, 편리한 교통. 전국을 하루 안에 다 돌아보고 올 수 있는 이런 환경. 세상에 이렇게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차가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KTX, 지하철, 버스 전부 다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이런 한국.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괜찮죠? 예전보다 훨씬 좋죠. 그리고 선진국 부럽지 않은 의료보험 체계.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보다는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병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병원 갔을 때 실은 남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원 갔던 적도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안 냈을 때는요, 남의 이름으로 가서 했던 그런 경험도 어릴 때 있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여름도 겨울도 봄도 가을도 있는 이런 멋진 환경들. 그래서 물론 냉난방비나 유류비, 그 다음에 의료비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은 더 들지만 그 값 치르고 보기에는 정말 좋은 천연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참 좋은 이유, 인터넷이 빠릅니다. 예,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참 빠르고 편리한 이런 대한민국 살기 좋은가요? 좋으세요? 네, 좋으세요? 네. 옛날보다 좋아진 거 많습니다. 하지만 2012년, 2013년, 2014년 두 해에 걸친 OECD 주요국의 삶의 만족도 순위에선 대한민국은 26위, 2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편리하고 좋은 것이 많은데 왜 그렇게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업과 연애와 성공과 재물을 얻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즐기기보단 산적한 문제들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세대가 포기한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꿈, 희망과 직업, 희망직업, 그다음에 인간관계, 연애. 7포 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이 포기한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젊은이들만 절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기력이 쇠하면서 어느덧 나도 실버 세대에 들어가는 은퇴 세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문제는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거리가 없고 복지시설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은 점점 좋아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통도 발달되고 문화도 좋아지고 편리한 것도 많아지지만 정작 내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고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 마음엔 항상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릇처럼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삶이 주어지는 어떤 환경과 내 삶에 채워졌던 주변의 어떤 여건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오늘 읽었던 아모스의 이야기는 이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었죠. 유다 지파 하나와 11개 지파로 나눠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기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왕, 북방 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이 시절에 활동했던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이 같은 시대에 유다 땅의 왕이 누구였냐면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시야 시대 때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좀 두꺼운 책 중에 하나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였는데요.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가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에 아모스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은요, 남이나 북이나 다 잘 사는 상태였습니다. 양국이 다 번영했고요.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국력과 재력, 이 국가적인 부가 최고에 달했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고 편안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이 아모스가 있었던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요, 그 근처에 에돔과 블레셋, 암몬 족속을 다 어떻게 했어요? 복속시켜서 남쪽에서부터 늘 압박해왔던 이방 민족들을 이제 다 처단하고 평화의 시기가 왔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부강했습니다. 부강해져서 뭔가 더 잘 살 수 있었고 뭔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이 부강 속에 위태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태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많은데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아모스 내용을 제가 한번 구분을 나눠서 보여드리면서 우리 삶 속에 채워진 것보다 내 속에 채워야 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었다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그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모스 1장에 보면은 주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했던 하나가 있었어요. 1장 3절에는 다메섹, 6절에는 가사는 이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수도였어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두로, 그 다음에 11절에는 에돔, 13절에는 암몬, 2장 1절에는 모압. 이런 족속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징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면서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땅 주변에 아람과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에 있는 가사, 북쪽에 있는 두로와 다메섹,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있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압박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압박하냐? 그들과 관계없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큰 관계없었던 다메섹, 두로, 가사라는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기별과 그들과 혈통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한 민족이지만 나뉜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기별을 통해서 잘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압박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살고 있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잘 가고 있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 주변국의 상황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자성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안한 이때에 정말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인생으로, 그 신앙으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전에 안식일에 교회 나오기 힘들었던 그 시기가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웠던지 몰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의 영성을 잃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하나하나 잊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그 재림의 때를 가르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누가 오시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가득할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 근래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자기가 죽인 자기 딸을 시신에 방치해가지고 났던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이야기고, 인천공항 폭발하겠다고 했던 협박범도 있고, 세계 테러를 이끌어가는 IS,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통해서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나와 상관없지만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긴장하고 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계속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는 이런 모든 일이 시작하거든 뭐 하라고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그래요. 결국 평안한 시기, 뭔가 잘 되는 시기, 부강하고 안정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영성을 잃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성을 잃어가고 우리의 삶에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인성까지도 잃어가는 그 시기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주변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무너져 갈 때에 주변에 아람과 모압과 에돔, 그다음에 다메섹,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까지 압박해오는 가르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주신다는 겁니다.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엔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도 얘기합니다. 1월 성신의 징조, 천연기에 대한 재해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쟁과 난리와 세상의 여러 가지 자연재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그때에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영적인 자각, 영적인 각성, 영적인 변화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모든 것이 안정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예배의 모습에 아모스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너희가 수은제나 낙헌제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뭐하는 바다? 기뻐하는 바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어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예배, 내 마음만 위로하고 내 자신의 존재만 부각하는 하나님 없는 예배로 그들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어차피 기도하지 않나 해결되는 문제들은 비슷해요.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들에, 내 삶에 대한 감사함을 보이는데 누가 얼마를 갖고 왔고 무엇을 갖고 왔으면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가야지, 더 좋은 거 가져가야지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갖고 있는 부와 내가 갖고 있는 명예와 내 삶을 자랑하는 곳으로, 시장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고 내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는 참회의 경험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저 상처받고 남들보다 못한 삶, 상대적인 빈곤감 속에 지쳐있는 내 마음 위로받는 그 예배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2016년 2월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슷합니다. 말씀 앞에 각성되고 깨지기 위한 하나님의 강한 말씀 앞엔 우리는 도망합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가벼운 말과 편한 말엔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고 가벼운 말씀으로만 가르쳐주진 않으세요. 때로는 결단해야 될 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위로보단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강하게 많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성경에 더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린 그 결과가 바로 여기 나타나 있어요.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였으니 다 말랐고 물을 마시러 가서 민족이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고 불과 비와 양식 모두 하나하나 너희가 기도한 만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드렸던 예배, 너희가 드렸던 기도, 너희가 신앙생활했던 삶의 방법이 그렇게 살면서도 응답받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아와서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내 편한 상태로 내게 주어진 환경으로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저 변화 없는 예배를 통해서 응답 없는 삶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오늘 내가 안식일 지켰어.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도와줬어. 그런 모습으로만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만 그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점점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지 북방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너희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닌 재물과 드러내기 위한, 위로받기 위한 예배가 된다면 내 마당만 밟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는 남방 유다에 대한 견책이에요. 남이나 북이나 이 당시 다 잘 살았습니다. 그렇죠? 사회가 안정되었고요.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가긴 좋았습니다. 신앙생활 하기는 좋았지만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신앙에 대한 결과가 평화로움과 잘 사는 것으로 귀결되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갖고 있지만 그 속의 내용은 빠져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정의입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책망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 정직히 말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싫어한다. 무슨 말이에요? 바른 것 싫다는 겁니다. 바른 것이 아니라 내게 편하고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도덕적인 잣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가치를 스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사는 그 모습 자체만, 결과만 좋으면 됐다라는 요즘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11절에 힘없는 자를 밟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부족하면 네 복이다 생각하고 살아라 하면서 돕지 않고 그저 내 삶에만 만족하는 그 사람들, 혹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정의가 없는 사람들은 바른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바른 것을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힘 앞에 굴복하고 약자 앞에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비런 삶을 삽니다. 이런 모습이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남방 유다의 모습.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왜 피가 가득한 줄 아십니까? 헛된 재물을 잡느라고 양의 피가 손에 가득하지만 그 예배드렸던 손에 있는 그 양의 피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의를 나타내면서 남을 상처내고 죽였던 그런 살인의 피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죄송합니다. 나오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정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하도록? 다시 한번 변화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깨끗게 하라고요. 이게 배터리가 다 돼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사회적인 정의와 그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삶을 세우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정의가 우리의 이 부강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위태하게 만들었어요. 위태하게 만들면서 그들의 사회 속엔 정의와 배려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삶 혹은 그 안에 살아가는 재림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강 속에 위기가 오고 그 위기 속에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런 정의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바른 것,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는요,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그 모습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줄 텐데 그 기근을 양식이 없어도 물이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아모스 5장에 이야기하냐면 진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림교회는 성경에서 말한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거다? 마지막 기별을 전하고 큰일을 하실 거다라고 우리는 뭐해요?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에 나타나 있는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들의 삶이 스스로 남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았지만 아모스 5장 18절로 20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가 너희가 빛을 생각하지만 그날은 어둠이고 너희가 남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너희가 그 믿음으로 살지만 진정으로 말씀에 붙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다시 섬이 없을 때 19절에는 이런 얘기예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과 같다. 너희가 믿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처럼 너에게 올 것이다 얘기해요. 스스로 선택받았던 백성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속에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과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한 끊임없는 자성이 없을 때에 스스로 아모스의 선지자는 그들에게 너희의 이런 모습은 이렇게 남은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의 지금 상태의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굶주림은 다른 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에는 이 아모스를 보다 보면은 가장 중심이 되는 두 말씀이 있어요. 3장 7절과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장 7절에 있는 말씀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종으로 가르치시고 행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4장 12절에는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결국 이 북방 이스라엘의 남방 유다의 최고 전성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려진 그 삶 속에서 피폐해가는 우리의 영성과 그 피폐한 영성을 기본으로 한 변질되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고 어떻게 남들 앞에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기별을 전하는 재림 성도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의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진짜 우리의 신앙은 나눠줄 만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은 백성이야. 내가 안식일을 지켰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있어. 내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있어. 했던 것에 대한 만족하는 관념적인 신앙에서 이제 내 삶이 아직도 부족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신되어야 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복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다시 한번 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채워진 것, 채워놓은 것, 이뤄놓은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그 환경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 순간 경험한 그 삶의 내용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비록 불편했고요. 비록 가난해서 힘들었고요. 때로는 세상 앞에 안식일 때문에 남들에게 눈치 보면서 신앙했던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때처럼 주님을 붙잡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는요,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고 거듭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7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메뚜기와 불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내주시는데, 메뚜기와 불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 나타나면 다 소멸하는 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다 벌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인데, 그것을 봤던 아모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7장 2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라고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근데 이 표현을 그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해요.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모스를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메뚜기와 불의 환상을 봤던 아모스의 이 부르짖음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영적으로 피폐했고 정의가 서 있지 않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재물에 더 관심 있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내가 너 보호하겠다. 너에게 내리기도 했던 모든 것을 뭐 하겠다? 거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부르짖은 사람들, 부르짖으면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모스 9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범죄한 나라를 분명히 치기 위해서 주목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부르짖는 사람, 사회적 정의,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섰는 그 정의마저 다 잊어버렸던 그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대로 다시 한번 돌아서고 말씀의 뜻대로 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섰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요, 멸하지 않고 9장 9절에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으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평화롭고 평안한 시기에 모든 것 편하게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르짖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 신앙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흔적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을 세상 앞에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나 많은 것,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업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지금 내 삶에 피폐하고 무료한 세상에 나를 변하게 하고 내 삶에 생명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증거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시 한번 부르짖음이 우리 삶 속에 시작해야 됨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안식일 지나면 설을 통해서 우리의 한 주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명절과 세상의 여러 가지 풍습 속에 어쩌면 우리의 또 신앙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세상의 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르짖었고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여러분들이 만났던 나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축제에 함께 모여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만 그 속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삶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그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예수님을 만날 벅찬 그 감격의 순간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바라며 우리 앞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부르짖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